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재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킬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거기에 막 그러지 마시고 좀 통 큰 자가 돼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좀 넉넉하게 사는, 넉넉하게 대하는, 넉넉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축약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대로 전하려고 생각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자인 요셉이 무덤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죠.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무장한 로마의 군사 병정들이 지킵니다. 무덤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로 그 슬픔을 어찌할지를 모르고, 그것은 예수의 죽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소망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슬픔 속에 적막함까지 흐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 두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려는 것은 단순히 살펴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감상에 젖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을 목적으로 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 맞는 주석이고 해석입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여러분 번개 보셨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우리가 눈이라는 것으로 이거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환상 속에 그 봤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빛깔입니다. 세상에 없는 빛이에요. 그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지키던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병정들 있잖아요.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키던 자들이 로마의 군인, 그들은요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권세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웬만한 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오실 때 얼마나 그 상황이 거창하고 어미하고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요 한 명이 지켰던 게 아니잖아요. 한 조가 지켰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정도로 모두가 다, 군인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군인들로 명명되는 이들을 27장에 보면 파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수병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경비대,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경비대라는 의미입니다. 경비대는 4명 내지 16명이 한 조인 거예요. 4명이 한 조일 수도 있고 8명이 한 조일 수도 있고 12명이 한 조일 수도 있고 16명이 한 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교대로 지키니까 그게 중대인지 대대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4명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사건은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대의 획기적인,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감안해서 예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런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그냥 지키지 않으면 예수 부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잘 지켜달라 부탁을 하고 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4명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한 조가 16명이면 16명 내지는 12명이 지켰을 것이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하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혼비백산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아주 무기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군인들이 그랬다는 것은 진짜 채통 떨어지는 짓이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군인의 사명까지도 망각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런 병사들을 보고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더 창피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해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몇 분만 아는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들이 천사의 하감하는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폭압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어거지 폭력을 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내려오시니까 덜덜덜 떨을 수밖에 없는 상황. 놀라 자빠졌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하니까 안 어울려요? 사투리를 쓰면 좀 리얼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처럼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더 놀라고 두렵고 떨렸던 상태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두 여인을 만나고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아온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두 여인이 사명을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도 이들은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진 상태였던 것을 보면 천사가 임하는 장면이 과연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를 모르는 로마 군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상태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여인 마리아가 2명이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를 찾아와 무덤에 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를 너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면 시신이라도 돌아볼 수 있을까, 향수라도 좀 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무참히 돌아가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아마 온전히 온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래도 조금 날이 밝아오는 그 시기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향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 새벽 자체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길거리 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도 그런데 시골 가보셨어요? 시골에 캄캄한 밤에, 아니 새벽에 길거리를 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시골에 그 언덕 끝바지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올라면요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요, 오싹오싹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담대하다는 저도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짓궂은지 무덤을 가보기로 해서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뒷머리가 다 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 새벽에, 그것도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여인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지만 출발할 때도 두려웠고, 천사를 만날 때도 두려웠고, 돌아올 때도 두려웠습니다. 두 여인의 믿음과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두 여인이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너희도 두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많이 잘못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두려움이 닥치든,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든 나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다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이전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두 여인에게 중요한 정보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이것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믿지 못하는 어떤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와서 봐, 보고 믿어. 꼭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산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확인을 시켜주신 천사,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는 명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여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빨리 가라.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라고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거 뭡니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됐냐면 이 천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여인들을 만났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살아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명예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수동태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의해서 한 것,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 할렐루야. 천사가 두 마리에게 준 사명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그치지 말고 빨리 또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찾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 여인은 즉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 또 하나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두 제자는, 여제자는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빨리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중에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천사가 얘기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한 것을 구태 얘기한다 하면은 평안 아니야. 이게 좀 다른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왜? 이 여인도 당시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의 고지를 들었지만, 그래서 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살아나셨을까? 라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정말 내가 살아났잖아. 날 봐라. 날 보고 믿어.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만져보고 보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됐다.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전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는 실제로 죽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앞으로 미래에도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이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실제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대신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며, 할렐루야, 기독교의 심장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며,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피를 다 쏟아낸 몸과 같다. 죽은 상태.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우리 신앙,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했고, 부활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기는커녕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직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그러나 진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두 여인이 어떻게 해서 거기 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사를 만났고 사명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두 여인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두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지를 스스로 체킹해 보시고,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최소한 두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 진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이 모든 행사가, 그리고 과정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